정말 찬양 가세대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절반이 지났어요. 보니까 이제 한 절반이 지나서 나머지 이제 또 6개월을 우리 한 해를 남기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계명에서 그래서 나눠서 말씀한 내용이 그거고요.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 오늘 이후로 읽는 계속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21장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이렇게 봉독했는데요, 그 말씀이 이 십계명의 10가지로 요약되어 있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4가지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6가지 계명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더 자세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할 말씀으로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다 요약해 보니까요 613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칙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표현되고 적용되지 않으면 사실 그냥 머릿속에만 남는 말씀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고 그냥 그래야지 동의가 되고 은혜는 받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실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말씀에 견주어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 같아요. 1절 말씀 읽을 때 주목해서 우리가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는 1절 말씀. 이 주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뭉뚱그려 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시작은 뭐냐면요, 내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계명 말씀도 분명하게 각 그 하나하나 계명마다 너는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했어요.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할 법도 한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너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도 참 많이 받습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아마 이 시절만큼 말씀이 그렇게 풍성한 때가 또 있는가 싶습니다. 너무나 의리스러운 말씀들이 그냥 인터넷 틀기만 해도 나와요. 틀기만 해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적용되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는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과연 나를 얼마나 많은 삶으로 변화시켰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았는지, 나의 삶에 적용해 보았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자라고 표를까지 정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보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잘 살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주마다 주일 말씀을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나눔방 교회가 모일 때 그 가운데서 점검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서로 중보기도도 하고 하는 이유가 말씀으로 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또 잊어버릴까 봐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한 달의 말씀을 매주 점검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또 이제 기도회 갔습니다. 수요일 날마다 갖는 기도회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김선혜 사모가 인도를 할 겁니다. 제가 계속 인도를 했었는데 이유는 그날 우리 선교사 세미나 우리가 함께 갔습니다. 우리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사 세미나를 이번 주에 이제 갖게 되는데 줌으로 다 선교사님들 시간대 맞추기 위해서 보니까 저녁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우리 저녁 시간에 우리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우리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우리 선교사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우리 온 사역자들이 함께 섬기게 되는데요. 그 사역자들 섬긴 가운데서 이번 수요 기도회는 우리 김선혜 사모님이 인도를 해주실 겁니다.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말씀 가운데 저희가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꼭 수요일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 사랑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전개가 됩니다. 21장의 말씀이 그 시작이에요. 10가지 계명을 말씀했지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 21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규례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단순하게 법으로 생각하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실천하고 함께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요 말씀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큐티할 때도 쑥 읽고 지나가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저녁 때도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한 번만 되짚어봐도요 그날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이 적용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오늘 사랑해야지 적용하면요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누구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면 그날은 적용이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구체적인 그 삶의 내 적용 포인트가 있으면 그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꼭 그렇게 말씀 매일매일 말씀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 21장부터 10계명을 다시 재해석해서 다시 세칙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시작의 첫 번째가 아주 주목할 만 많아요. 제가 보면 그렇게 많은 상대가 있을 것이고 이웃 간의 관계를 맺을 때 많은 이웃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 삶 가운데서도 많은 사안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부분들을 먼저 다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 다루는 내용이 종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에 관한 내용. 613가지의 세칙들을 쭉 얘기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로 다뤘던 내용이 주인과 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마음이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주인이라는 위치와 종이라는 어떤 그런 신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는요 사실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이 이 종이에요. 가장 인권이 착취당할 수 있는 곳이 이 종의 신분이에요. 가장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요, 종이란 말이죠.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여겨집니다. 종의 생활을 보면, 그 당시 종은 보면요, 생활이 어려워져서 먹고 살기 어려우면요, 다른 집에 가서 먹고 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일할 테니까 내가 이 집에 종으로 삼아달라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돈 갚을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가서 섬기게 내가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종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그 당시에 아주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케이스가 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이것도 또한 그 집의 종이 되는 그 사회적인 이 상황, 이 그때가 그 당시에 종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종뿐만 아니라 노예도 있었어요. 외국에서 온 노예들도 있긴 했지만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 종이라는 이 개념이 아주 그냥 가만히 그냥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층이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취약한 계층에 있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종을 대할 때 이 규정을 보니까 참 특별합니다. 6년 동안은 주인을 위해서 섬길 것이고 7년째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풀어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6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고 살아가지만 7년째는 풀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자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자유인인데 6년 동안은 몸으로 섬기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뭐냐면요, 사람을 도구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네 소유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것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7년째 되면 몸값을 그 지불하지 자유롭게 내보내라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노동력으로 여기까지 함께 섬기는 그 일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결국은 7년째 되면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보면요, 대부분 주인이라고 행사하고 갑질로 행사하고 정말 인격을 모독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종과 같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자유케 한다. 세상 법에도 없어요. 사실 이건 파격적인 법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에요. 근데 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자유케 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우리 삶을 말씀해도 우리에게도 너희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쉬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도 6년 동안 일하고 7년에는 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땅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49년 77이 49잖아요. 7번씩 7번째 되는 그 해에는 신년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땅도 자유케 하고 돌려주고 모든 것을 복원시키는 그 신년의 역사를 주님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킬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안식일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안식하는 그 안식일을 주라는 얘기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안식의 참 의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관계를 맺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종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도 알지 못해. 종의 법적으로다가는 주인이요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주종 관계가 형성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가족에게 그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아내에게 안식일을 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아이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에게 안식일을 주라고 하는데 보니까 일주일 동안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네, 하겠대. 그거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을 좀 나눠서 하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침을 준비하는 거를 하고 아이들 나눠서 점심 저녁을 하기로 했는데요.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근데 나중 보니까 다들 뭐 나가서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밥 해본 적이 없어요. 저만 아침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고. 아무튼 안식일을 주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번도 사실은 아내가 저희 집이 종이라고 누구도 부르지도 않고 여기지도 않았는데 보니까요, 종같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평생을 결혼한 이후로다가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일생을 다 그 시간과 삶을 들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남자들 셋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엄마가 종이 아니구나. 엄마에게도 힘이 필요한 거구나. 엄마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냥 엄마를 종같이 부리고 살았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은연중에 알 수 없는 사이 가운데서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구나. 그동안에 섬겨줬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인가를 그렇게 안식일을 주께서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가 정말 사람 가운데 주종관계 형성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대부분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지만요, 어느 순간에가 부모님이 자녀의 종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인과 같이 갑질하며 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사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역기능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요, 그냥 주인과 종같이 사는 경우가 참 많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주인인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가 주인이 된 것을 남편이 깨닫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보면요, 상하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어떤 데 보면 상하가 마치 종과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관계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한 다른 사람을 내가 볼 때에 마치 종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순간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대했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대했고 때로는 자녀들을 종같이 부리면서 했던 적도 있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종같이 여기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막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권리가 있어 하고 대하는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겠고요, 자식일 수도 있겠고, 아내일 수도 있겠고, 남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안식일에 법을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상대방 나름대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풀어줘야 될 사람이고 결국은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네가 섬겨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주인이 더 어려워요. 주인이 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거기에 주재원으로 한국 나와 계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그랬더니 운전기사와 집에 일하는 가사 도우미를 잘 두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섬기고 함께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너무 어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분들만 잘 들어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인도네시아 문화는요, 사실 함께 집 안에 가사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 가사 도우미들이 오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오면 같이 일을 도와주는. 근데 원래 이 일은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집안에서 같이 와서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 되는 집 있는 사람이 이 들어온 사람에게 같이 섬기고 함께하는 일이거든요. 삶의 생활비도 대주고 또 학비도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도네시아 집 가면요, 방이 하나씩 꼭 있어요. 추가 방이 있어요. 그 방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살고 노동력을 함께 제공하고 함께 섬기는 이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처음에 가사 도우미 이제 나는 못 든다 하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나는 못 둬요. 어떻게 선교사가 가사 도우미를 두고 살 수 있습니까? 하다가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동네에 어떤 소문이 났느냐면 그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남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우리 동네에 필요 없다라고 쫓겨낸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함께 사는 가사 도우미 자매가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에 너무나 어렵게 사는 자매였어요. 생활하기가 어려운 자매라 함께 저희 집에 와서 살았습니다. 함께 사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또 안 맞는 것 때문에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와서 함께 살면서 학교도 가게 되고 대학도 가게 되고 신학교도 가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서로가 섬기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섬기는 일들이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섬기는 주인이 되라. 그것은 너의 소유도 아니고 너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좌지우지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섬기는 자로 내가 서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또 종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종과 같이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보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7년째 되면 종된 사람이 자유케 되는 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 경우가 예외가 있습니다. 종으로 들어왔는데 그 집에 와서 거기에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여자와 함께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다 하면 결혼하고 나면 7년째 됐을 때 이 7년 후에 이 남자는 자유케 돼서 나가게 되지만 이 두 자녀와 처자식들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종의 그 기간이 다 되지 않았을 때 그 집에 들어와서 결혼할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은 남겨놓고 자기만 자유인이 돼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것을 보고 나만 자유해서 나갈 수 없다. 우리 어떻게 내 자녀들을 버리고 갈 수 있겠느냐 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남은 기간 계속 살겠습니다. 여기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인을 보니까 주인도 참 좋습니다. 내가 이 집에 함께 살겠습니다. 계속 내가 종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요 재판장에 가가지고 여기 귀를 이 나무에다 문설게 대고 뚫습니다. 뚫어요. 그것이 어떤 형편이냐면 내가 평생 이 가정의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섬김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 뚫는 거 여러분 보면 요즘에는 패션으로 하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귀 뚫는 거 다 종이에요. 종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그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귀가 뚫린 이 남편을 볼 때에 아내와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빠는 나의 남편은 정말 자유를 갖고 나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종이 된 사람이구나 하고 얼마나 고마워하겠냐는 거예요. 주인은 또 어땠습니까? 그 주인은 이 종과 함께 이제 살면서 나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 이 사랑스러운 종과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까?
종이지만 사실은 진짜 자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삶은요 정말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뚫린 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런 종들은 뚫린 귀를 가진 종이라고 말하고, 그런 종을 사랑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진짜 누릴 것을 포기하면서 처자식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뚫린 귀, 사랑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예수도민교회 와서 섬기면서 보니까요, 이런 사랑의 종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사랑의 종들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자기가 전문직으로다가 일하고 일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멈추라고 하셔서 평생을 또 남편을 위해서 섬기는 사랑의 종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평생 배반하고 외면한 남편 버리지 아니하고요, 뚫는 길을 가진 종과 같이 정말 섬기는 그 아내를 또한 보았어요. 묵묵히 가슴 쓸어내리면서 자녀들의 상황을 보면서 자녀들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그렇게 섬기는 어머니도 보았어요. 아내를 위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자기의 삶을 다 드린 남편의 사랑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보니까요, 다 사랑의 종이에요. 누군가의 다 뚫린 종이, 뚫린 귀를 갖고 누군가에 매여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와,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네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네요. 그렇게 얘기할 때 꼭 이 얘기 전해주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김의 종으로 여기까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섬긴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하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잘한 삶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얘기 듣다가 또 한편으로의 소리를 들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나요? 왜 평생 나는 이런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하나요? 나는 왜 이토록 종 같은 삶만 살아야 하나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요? 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귀를 뚫고 정말 평생을 종이 되겠다고, 평생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찾아오신 사랑의 종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언약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귀만 뚫을 뿐만 아니라 양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까지 찌르시면서 내가 평생 너를 위해서 사랑의 종이 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가 힘들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내가 사랑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갑질해대면서 살았어도요, 한 번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 사랑할 테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는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근데 사랑받을 짓 안 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런 사람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뚫는 귀를 갖고 정말 평생 종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대신해서 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